2026년은 병오년이라 그럽니다. 병오년. 병오년의 상징은 말입니다. 말띠. 근데 말 중에도 병오년의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붉은 말, 전투용 말이 올해의 말띠가 됩니다. 전투용 말. 우리가 영적으로 뱀띠다, 말띠다 그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전투하는 해로, 전투는 전투로 돼 영적 전투하는 해로 다짐을 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명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항하고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시라 하는데 액션의 준말이 됩니다. 액션. 성령께서 2026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액션하시느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하는 중에 에베소시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시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선배들이 전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뒷골목 허름한 집을 한 채 아마 세를 얻었겠지요. 간판을 두란노 서당이다. 간판 붙이고 2년 동안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명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조용히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 지방,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으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 두나미스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서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예수를 믿음으로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좌절의 역사에서 희망의 역사로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둘째,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2025년 지나고 2026년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걱정을 하고 불경기는 심하고 아주 모두들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 그 두나미스입니다. 회복시키는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세 번째 능력이 중요합니다. 병들고 일그러진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는 대통령이나 무슨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이 역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걸 확신해야 합니다. 믿으시지요? 그걸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 능력입니다. 병들고 삐뚤어진 역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시가 변했습니다. 두란노 서당에서 조용히 2년 동안 계속 말씀만 가르쳤는데 도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는 점성술, 그런 사주팔자, 관상 보는 책, 그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서 점치던 책, 점성술 하던 책, 사주팔자 보던 책 다 갖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 갖다 놓고 불태웠습니다.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걸 문화혁명이라 그럽니다. 문화란 건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만든 제도,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은 성경을 기초로 이루어진 5가지 핵심을 이 시대의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이 가치관을 따르는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이 가치관을 따르는 나라 백성들이 앞섭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으로 복지사회입니다. 복지란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독재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체제에서는 복지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입니다. 인권 존중. 다섯 번째, 법치사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밤늦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고등고시해서 판사, 검사, 대법원 판사 된 사람들이 돈의 가치관을 팔아버려요. 대법원 판사도 50억 헌차례 휙 바꿔버린다 그럽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기초가 되지요. 법치가 무너지면 서민들이 나라가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두란노 서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도시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점치던 거 책들을 가져와서 두란노 서당에서 불태웠다 그럽니다. 나는 모태신학이지만 12살 때 우리 집안 식구가 1월 달에 모여서 토정비결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각자 토정비결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생년월일 대고 몇 시쯤 태어난 거 대고 그래서 봤더니 12살 때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류 신문들이 1월 달이 되면 금년에 운세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라를 이끄는 대표 매스컴들이 금년의 운세 뭐 이렇게 쌓고 거기서 하면 나라의 국민들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종합이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는데 2026년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현대교육은 교회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교회에서부터 벗어나서 정교조선으로 노동은 진정한 운동이 아니라 민주노총으로. 여러분 지난해 12월 달에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으로 확실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사무국장이 간첩이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에서 장난치면은 우리 서민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질서, 이런 가치관, 이런 시대는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우리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좁게는 신강둘의 교회 성도란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깨 힘주고 삽시다. 어깨 숙이지 말고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을 당하나니 그 말입니다. 공격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기독교 성경은 법당에 앉아서 뭐 명상하고 비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장사터에서 연구실에서 교실에서 시장 바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 성경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에베소서 시민들이 점치던 사람 뭐 다 책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에서 불을 태웠는데 책값이 은 5만이다. 여러분, 은 하나가 작년 하루에 일당입니다. 5만 명 일당을 불태웠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여러분. 그리고 20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2026년 이 해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100명이면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변두리에 양주하고 동두천 중간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라고 뭐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가끔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호루라기 부르면은 뒤로 돌아서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우리 귀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호루라기 소리 들어서 뒤로 돌아 하면 딱 돌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나라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과 문화선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부흥시켜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를 이룬 건 참 장한 일인데, 우리가 등한시한 게 있습니다. 문화선교를 등한시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국민들의 정신 속에, 청소년 학생들의 정신 속에 딱 자리 잡는 그런 가치관 선교, 문화 선교를 우리가 게을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 떠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불교는 진작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했습니다. 캐톨릭도 그 다음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5인 사건. 전국의 제주도에서 한경도까지 나라를 이끌 만한 105명의 인사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인 105인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자. 그 유명한 105인 사건인데, 105인 사건을 누가 허물어뜨렸는지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명동 성당의 주지 신부님이 일본 총독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명동 성당 앞에 그 광장 있지요. 그걸 불화받으려고 일본 총독한테 내가 극비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성당 마당 우리한테 불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이 기가 뜨이죠. 뭐예요? 105인 사건을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걸로 명동성당 마당 그걸 차지했어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 팩트래요. 팩트. 여러분, 나는 명동성당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배들 105명이 감옥에서 죽고 고문당하고 병신되고, 그걸 성당 주지 스님이 그 마당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권을 찾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다른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회가 책임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다, 미래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간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왕당파, 의회파가 갈라져서 나라가 아주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오리버 크롬웰이랑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시골에 적당한 농장에 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아내가 병들어 죽고 시리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영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속에 걸으면서 쭝얼쭝얼 걸어고 아주 우산도 안 쓰고 비 맞으면서 헛소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오리버 크롬웰이 그 인생의 획기적인 두나미스,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왔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읽는 동안에 영적인 각성이 왔습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여러분, 빌립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4장 13절 말씀, 올리버 크롬웰로 하여금 폐잔병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횡설수설하던 올리버 크롬웰이 변화시킨 두나미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올리버 크롬웰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나로서는 좌절했는데,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다른 길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돼가지고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의회파의 장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리버 크롬웰이 왕당파들은 기마대가 있어가지고 의회파들은 그냥 보병이니까, 시민들이 조직했으니까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왕당파가 말 타고 기병대가 달가들면 흩어지는 거야. 오리버 크롬웰이 다 손 떼고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 가지고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지역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기마 훈련을 했습니다. 기마대 훈련을 해서 뉴아미, 새 군대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리버 크롬웰이 복귀해가지고 어떻게 전쟁했느냐, 말을 딱딱 붙여서 빈틈없이 해가지고 진격할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부르면서 마르틴 루터가 지었는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군기 대신이 그 찬송 부르면서 진격했습니다. 총 맞아 한 사람이 빠지면 뒤로 빠지고 또 딱 붙입니다.
그래서 전진격하니까 왕당파가 싸울 때마다 패전해서 영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롬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내 형편, 내 처지 돌아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뭘 하겠냐.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내가 할 게 뭐 있냐. 천만의 말씀, 빌립보 4장 13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이 맥이 부러져 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기죽어 가지고 비실비실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1974년 75년 서울 교도소에 있을 때에 이 말씀 읽고 내가 아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여러분, 감옥에서 몸을 다쳐가지고 내 체중이 37kg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내가 63kg인데요. 체중이 37kg 넘어가고 자고 나면 목에서 피가 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내 인생 끝장나는가. 그런데 내가 정보부에서 맞을 때 다쳤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읽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했는데 세상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모르고 지났어요. 옛날에 없던 말씀이 갑자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상의 7언이라 그럽니다.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내가 이 말씀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그 말씀인 게로구나. 내가 아주 감격해서 불 좀 주십시오. 나도 불 좀 던져 주십시오. 추워서 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불 받았습니다. 불 받았어요. 그 냉골이요, 따뜻한 온돌방처럼 변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감동했는지. 울면서 그날 저녁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골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던진 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희망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는, 변화하는 능력, 두나미스가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가슴마다 불덩이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던져주신 불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던진 불덩이 하나씩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면서 그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했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2026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력을 얻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살아있어, 힘이 있어. 이 세력을 얻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 못된 무리, 악한 무리, 백성들을 패를 가르고 못된 짓하고 자기 패거리 이익을 챙기는 그런 패거리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심부름꾼, 우리가 일꾼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두나미스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여 이 한반도에, 남한 땅에, 서울에, 전국에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던져준 불덩어리 하나씩 가슴에 안고 다니면서 가는 마다 불을 찔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소망의 역사, 변화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 국가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레가족 여러분. 1월달에 2026년 1월달에 맨 첫 번째 행사는 1월 8일에서 목요일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 사이에 열흘간 열리는 10일 금식 수련입니다. 10일 금식 수련은 우리 두레마을에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으뜸입니다. 10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체력을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몸에 여러 가지 살아오는 동안에 쌓인 피곤과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10일 금식 수련의 장점은 입으로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탁월한 효과가 영육간에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17일 사이 열흘간 꼭 기억해 주시고, 10일 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은 두레 수도원 두레 마을로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영육간의 새로워진 해로 우리가 두레 가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두레 가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